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 성경책 찾아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승리의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예수 그리스도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 들고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발전돼서 간혹가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더 당황하는 것 같아요. 옛날엔 저희가 이런 기계가 없었을 때는 다 성경 찬송을 가지고 그때 우리는 찬양을 어떻게 썼는지 저희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 찬양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찬양집이 있어서 찬양집을 열어가면서 같이 찬양을 했었는데 저희가 또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라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 하면 저희가 잘 아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몇 명입니까?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다 합치면 850명이죠. 850대 1의 대결을 벌였어요. 엘리야의 아주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기 전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이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남유다가 아니고 모든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북이스라엘은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이었어요.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둘 중에 어느 신이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혼합신앙, 혼합종교라고 하는 부르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백성들은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다음에 불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불로 임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엎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2번 외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저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백성들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을까요? 그 중에 한두 명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나중에는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기적의 경험의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린 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도 다 봤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저희가 봤던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적어도 수만 명, 애가 둘이면 2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애가 둘보다 더 많았겠죠. 수만 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은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인식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그 인식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변화가 생기는 놀라운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큰 전환점이 돼요. 앞에서는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나고 하지만 바로 오늘 말씀을 전환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대목에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아마도 앞으로 전개될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앞으로 전개될 사역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확인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연결이 됩니다.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앞에서 한 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파송해서 제자들이 병자들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사방 곳곳으로 다 퍼지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왔다, 아니면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 물론 제자들 이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견해를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신 것이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듣고도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 인식은 바뀌지 않았던 것이,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리들의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했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하는 그 고백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 중에 수장적인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훨씬 더 확장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의하면 혈육, 자신이 갖고 있는 육신의 근거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사역에 걸림돌이 될까봐 비밀로 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영원한 비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만 비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당연히 증거했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당연히 증거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도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우리 모든 신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열심히 증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사역의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세요. 그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순환 예고가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드러내놓고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에 의하여 고난을 받고 인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에 의하여. 그래서 일으키심을 받은 것, 부활은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그것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혔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마태복음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지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100% 인정하고 찬성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하였어요. 엄청나게 항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라서 지금 3년 동안 다녔는데 주님께서 죽으시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고백은 했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깊은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그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근데 과연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연결된 것은 다 부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 수목학교 부임했을 때 초기에 함께 성경 공부했던 교재 중에 최선의 삶, 메스터 라이프라는 그 성경 공부 교재에 이 부인에 대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영어로 3P, 3P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P는 possession, 소유예요, 소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라는 것입니다. 소유. 두 번째 P는 people, 사람, 가족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P는 purpose, 목적을 포기한다. 아주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신의 소유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거 그냥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은 더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십자가를 매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정죄, 그리고 수치, 고난, 그리고 더 나아가면 죽음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숨겼잖아요. 요한을 제외하고. 정죄와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매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제자의 길이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매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구한다는 것은 과연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목숨과 관련된 것이니까 자신의 소유, 자신의 가족, 자신의 목적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 얘기
그럼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마지막 날에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심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과 맞먹는 소유와 가족과 자신의 목적을 포기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과 거리가 멀고, 만일 그것을 포기하면 마지막 날에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온 천하는 자기입니다. 자신의 소유, 자신의 가족, 자신의 목적이 온 천하예요. 세계에 많은 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유가 온 천하와 맞먹을 수 있는 부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따른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될 것이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2년 전에 한국의 최고의 회사,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회사의 전 회장이 작고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한국에서는 주식 부자 당연히 1등이에요.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숫자에 그렇게 능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주식 부자 1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부의 순위는 67위가 된다고 합니다. 중앙일보가 그렇게 보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장님의 소유가 천문학적인 숫자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원불교 신자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 예수를 믿지 못했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멘입니까? 돈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못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못 산다는 얘기죠. 영생을 살지 못한다. 세 번째 이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볼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끄러워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몇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몇 사람에게. 그것은 다음 이야기, 다음 주 설교와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입술로 고백한 것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음에 새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생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마지막 때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남에 의하여 이끌려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숨겼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그것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위로받은 이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세요. 오늘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입술로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근데 삶으로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 고백을 위하여. 그러면 그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 능력은 과연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사도 베드로처럼 부활을 새롭게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다 깨닫게 되면, 천국의 가치를 너무나 소중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사게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엄청나게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모든 소유들을 다 포기하고 그 천국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다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순종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음 주에 저희가 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음 주에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하셨고 마지막 날의 완전한 모습이 이 땅에 올 그 예수님께서 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가치, 놀라운 천국의 보물을 우리 모든 성도들 눈을 열어서 다 보시고 그 천국의 보물을 얻기 위하여 헌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고백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답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삶의 고백으로 대답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한
우리 수막교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